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또 오랜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하는 귀한 찬양을 올려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동안 사실은 마음이 좀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미자인지 오미클론인지 그런 녀석이 나타나서 이게 또 한국에 왔다 하고 또 그 안에 우리 여러 교회들이나 또 주의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함께 있으니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올라오기 전 마음이 조금 무겁게 주의 전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그것이 기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배 올라오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고 나오셔서 예배를 정말 진중하게 던져서 올려드리는지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 오늘 2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부 예배 온 식구들이 우리 3층 본당과 4층 본당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거의 얼굴 뵙기가 잘 쉽지 않은데, 오늘 4층 본당에 함께하는 예배자들이 얼마나 힘껏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에 참 많은 은혜를 제가 스스로 입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세상에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삶을 때로는 흔들어 놓기도 하고 때로는 좀 혼란하고 어지럽게 만들어 나가지만, 늘 세상에 요동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소망과 그 믿음의 불꽃을 중심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여서 이날 귀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가장 자주 빈번히 하는 것,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씻는다. 영어에서 표현하면 와시한다, 아니면 샤워한다, 아니면 그 베프티즘이라고 해서 밥티조, 이게 원래 헬란 말인데 물속에 풍덩 빠져 들어갔다가 물속에 잠겨서 올라와 씻음과 또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다 하는, 이것이 다 영적으로 같은 맥락인데, 씻는 것이 대단히 근원적인 일입니다. 씻는 것이 대단히 원초적 행위이고, 씻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샤워를 하고 씻지만 이보다 더 깊고 깊은 의미가 씻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씻음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고, 씻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는 얼마 시간을 들여 다시금 온몸을 씻고 다시금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한 이후에라야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씻지 않고도 하루를 시작하고 또 씻지 않고도 잠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더러 있긴 하지만 그건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인 경우는 함께 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그 의미를 자주 하지만 그 의미는 다 캐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 몸에 묻었던 것들을 씻음으로 한 아이의 일생이 시작이 됩니다. 씻음과 함께 그 아이의 인생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생명의 수를 다 마치게 될 때 한 사람의 몸을 씻음으로 장래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씻는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부를 때에 함께 이 행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제 마무리된다, 그런 시간들을 기념하고 귀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한 사람을 씻어 장래 시간에 임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씻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씻음의 의미를 신앙의 본질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손발을 씻고 삶을 씻으면서 살아가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음의 예식입니다. 근데 세례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근원적인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있던 모든 것을 다 씻어내고, 심지어는 내가 죽어지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 내가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난 세례라고 하는 것이, 씻는 예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제가 잠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물을 뿌림을 받는데 그 뿌림의 일과 함께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진 않지만 악한 양심이 늘 사람을 괴롭히는데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이런 말이거든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씻음을 받고 맑은 물로, 깨끗한 정한 물로 씻음 받은 이후에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덕지 옛날 모습들과 죄악을 묻힌 채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는 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씻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씻음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영적인 본질에서, 원초적인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서 이것을 씻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 7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제 말씀을 듣는 거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원받는 사람들, 요즘 저기 지옥 또 드라마 보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 말고요. 요즘 지옥이 뭐 넷플릭스에서 또 1일 차지하니까 그것은 잘못된 종말에 대한 어떤 기초 안에서 이제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환난, 모든 생명의 마지막 순간들 가운데에서 이제 구원받는 자들은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 정하게 된 자들이 그 환난 가운데에서 구별하여서 구원받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씻음 받고 거듭나고, 내 안에 주인이 바뀌고, 내 안에 주인이었던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씻음 받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시면 특별히 그 출애굽기 어간에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성소, 성막과 그리고 번제단, 제물을 올려 태우는 이 사이에는, 이 길을 지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것이 물두멍이라고, 물 항아리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야 하는데,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들어가 섬기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성소로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 한 가지가 이 물 항아리에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씻지 않으면 이 사역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역 자체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할 길이 없는, 그리고 반드시 씻는다고 하는 이 세례의 의식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핵심적인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이 씻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씻음은 곧 회개이거든요. 우리가 회개하고 씻고 나를 다시금 조율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악기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조율되지 않은 악기는 악기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악기 수천만 원, 수억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금 깨끗게 조율되어 있지 않으면 악기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 인생과 영혼과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이것이 자기 안에 씻음받은 은혜와 감격과 자기를 정하게 한 이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바른 어떤 생명 혹은 일꾼, 어떤 삶으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대림의 절기는 저희가 이제 둘째 주를 맞이했는데 불을 켜고 또 단장을 하고 또 트리를 만들고 불을 밝히고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씻음 받은 길을 하나님 앞에서 열고 그 바른 씻음의 회개의 길과 회개 열매를 가지고 가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사실은 뭐 교회 성탄절 전 뭐 사주 뭐 이런 개념 다 떠나서 얼마나 성도에게, 교회에게 중요한 절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씻을 수 있는 기회요.
우리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요. 회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금 조율하고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 안으로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였고 세례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서 모든 진노와 심판을 면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기 안에 자신하는데 자기 안에 참된 길이 아직 열려지지 않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심지어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 하면 너희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 구원하시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거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거나 내가 이미 하나님의 전에서 큰 일꾼이라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으니까 엄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너희 자신이 정말 준비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로 온전히 올려드려서,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세례받겠다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엄밀한 심판을 피하겠다고 나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 종을 통하여서 그이들을 향해서 너희 앞에 지금 너희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으니까 참된 회개로 자리에 나아가서 회개 열매를 맺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래서 이 말씀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묵직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저기 동성로에 나가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주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는 것을 자랑하듯이 또 벌리면서 드디어 나는 이 세례를 통해서 임박한 진노도 면하겠거니 하여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나오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여러분, 황제의 이름, 당시의 통치자들의 총독의 이름, 분봉 왕들의 이름,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떵떵거리던 제사장들의 이름이 다 열거되어졌는데 그 다음 말씀이 충격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로마 그 황실 안에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임하여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그 세례 요한에게 임하여서 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씻는다는 것, 또 우리 자신이 회개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매일같이 TV를 틀면 정치를 탑뉴스로 확인할 것입니다. 거기에 매일에 대통령 된다는 사람들, 총리 삼고 싶은 사람들, 이 땅의 통치자들이 매일같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좀 분열롭게 하는데요, 참 시끄럽더라고요. 뭐 어떤 당에서는 대표가 도망을 가서 뭐 제주도 갔다, 아니면 뭐 울산을 갔다. 근데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쫓아가서 뭐 어제까지 말해서 서로 공격하더니 또 뭐 끌어안고 옷도 같이 맞춰 입었다. 사람들이 여기에 일희일비하면서 조금 표를 더 줘야 되냐 덜 줘야 되냐, 이것 따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들었다 놨다 하는 거잖아요. 어떤 후보는 또 광주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가족사를 다 이야기하면 또 조금 더 뭐 표가 올라갔다 줄어들었다, 사람들이 여기에 힘들흔들하면서 세상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위에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가른 세례 요한에게 임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길이 임하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가 서 있는 그 길이, 우리 마음이 너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지금도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도 서울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도 로마를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빈들 가운데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빈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 향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너희의 마음을 올려두며 너희의 삶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그 시슴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와 성도는 더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세상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 당 저 당 파당을 짓고 끊임없이 어지러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름이 없어도, 아무 직위가 없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빈들같이 서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주목하시고 그 자리에 생명을 일으키시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만민의 교회는 바로 그 자리 지점에서 우리 자신을 씻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말씀을 통해서 뜻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만민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크다 소리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성도들이나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는 그 빈 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 자신을 씻으며 우리 자신의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사람들, 큰 사람들 때문에 교인들 마음이 다 나누어지고 또 교인들 가정도 다 나누어지고 뭐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얼마나 허탄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아픔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세상에 있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씻기시고 구원하시는 생명의 빈 들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 내가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정말 바른 정치에 대한 전망 한번 내어본 적도 없는 지도자들 향해서 우리 마음을 홀딱 다 빼앗겨버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씻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과 연관이 되지냐 하면 길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4절 말씀 보시면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므로 결국 회개한다는 것이,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믿음의 길을 다시금 곧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씻는다고 하는 것은 길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우리 4절 말씀에서 어떤 이 길은 우리 한글로 읽을 때에는 같은 길이지만 헬라어 말씀이나 원어에서나 혹은 영어 성경으로만 확인해 봐도 이 길이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타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할 때, 이 길은 영어 성경을 보면 the way,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길,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길로 이루어진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다른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길은 오직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주의 오실 길을 인생들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연수도, 신앙 연수도 참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마음을 열어봤더니 이 길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The way, 주님의 길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일꾼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이 내 안에 준비가 되어져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에 좌정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 있는가, 나는 이 길을 열은 자인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만민의 3부 예배 드리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자기 길이 자기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 주의 길이라 그랬거든요. 주님의 길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이 준비가 되어서 주님 the way, 오직 유일한 길이 내 심령 가운데 함께 넓게 준비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요, 우리 때로는 뭐 집사님들 만나보면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의 잘못인 것 같아요. 저의 잘못이. 아니, 집사 직분 정도 받으려고 하면 그 마음속에 주의 길이 준비된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돈이 주인 되어져 있네요. 거기 열어봤더니 저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져 있네요. 근데 주의 길을 준비하지 못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은 주의 길,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확인할 수 있는 대림의 절기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실 길은 영어 성경에서 보면 패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PATA. 이것도 길이거든요. 근데 더 웨이, 바로 그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그 길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패스라고 되어 있지만 S가 붙어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은 우리 각자가 지금도 만들고 있는 그 길을 의미하는데, 나는 어떤 길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나는 어떤 길을 지금 곱게 하며, 어떤 길을, 굽은 길을 우리가 곱게 만들며, 어지러운 길을 바르게 하며, 평탄하지 않은 것을 평탄하게 만들며, 우리가 골짜기 같은 길을 하나님 임재하실 수 있는, 오실 수 있는 우리가 평탄한 길로 만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29장 말씀 보시면 30장, 오늘 제사장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김에 조금 더 말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장 말씀을 함께 좀 보고 싶은데, 29장 4절 말씀 보시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제사장들이,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다 함께 제사장들인데 거룩한 나라로 우리가 분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회막문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라 하냐면, 어떤 누군가가 이 온몸을 다 씻겨주는 것, 자기가 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씻음은 지금 29장 20절에서 말한 말씀, 4절에서 말한 이 말씀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깨끗하게 씻는 것을 말하거든요. 자기가 씻는 것이 아니면 자기가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례적으로 한 번을 씻고 이것을 지켜가는 그 씻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을 씻는 것, 누군가에 의해서 씻겨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 3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몽에서 수족을 씻되. 여러분, 이 씻음은 지금 누군가가 씻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사람이 자기의 손발을, 수족을 이 해막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가 스스로 씻고 정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좀 전 말씀 읽어드렸던 29장 말씀의 씻음은 이례적인 씻음, 누군가가 씻어주는 것입니다. 결코 반복되지 않는 한 번의 더 웨이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더 웨이를 내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 길이 준비되었는가 를 묻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삼고 나면, 성령의 인침을 얻고 나면 내가 주님 앞에 그 길이 준비된 깨끗한 자로 서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씻는 것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 20장 말씀을 읽으셨던 것처럼 그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손발을 스스로 씻으면서 죽기를 면하는 삶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이던가 재작년이던가,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작년 태풍 올 때 같기도 하고, 제가 팔공산에 이른 아침에 태풍이 간밤에 지나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제가 늘 자주 찾는 그 동봉 수태골 입구에 주차를 하고, 그래서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 새벽에 산을 찾았더랬습니다. 근데 아마 동봉을 올라가 보신 분들 구조를 잘 아시겠지만, 밑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면 얼마간 잠시 올라가면 개울이 하나 나타나서 돌길을 지나야 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올라갔더니 길이 막혔어요. 길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태풍에 의해서 거기까지 가면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 철로 된 이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근데 펜스가 다 넘어져 가고, 왜냐하면 큰 나무와 돌덩어리가 내려와서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물 건너는 길 자체도 없어져서, 마침 거기에 이른 아침 저 같은 이상한 사람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와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돌아가라는 거,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러냐 하고는, 그분은 제가 내려간 줄 알고 먼저 내려가고, 가만히 봤더니 정말 길이 없어요. 제가 그 길을 헤쳐서 그날 정상을 다녀왔는데, 그날 제가 비정상이었던가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물길이 막 산길이 다 터져서 길이 없는데, 그냥 차고차 몇 번 물길을 지나서 산 정상에 올라서 갔다가 내려왔는데, 봤더니 길이 다 망가졌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바위 돌이 굴러 내려오고 펜스는 다 넘어져서 나무들이 떠내려와서 길을 다 막아버리고, 가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익숙하게 가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날. 근데 찾고 찾아서 정상까지 길을 찾아 갔다 왔는데,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 패스라고 하는 이 다양한 길이 이렇게 길이 어긋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웨이, 그 길을 준비했지만, 그 길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삶에 우리가 살아가노라 보면 내가 있어야 할 그 길에서 많이 벗어나 길이 망가뜨려진 그런 길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길을 다시금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혹이 남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진 아니하냐, 혹이 너희가 알지 못했던 깊고 깊은 수렁 속에서 너희가 길이 망가져 있진 아니하냐, 너희가 너무 알지 못하는 사이 교만해져서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아브라함의 자녀라, 그렇게 교만하여져서 마치 이 세례 한번 받으면 구원, 찐박한 진노를 피할 것처럼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는 그런 믿음 가운데 빠져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물으시면서 우리의 길을 다시금 살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5절 말씀을 다시 연이어서 읽어보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우리 가운데 남이 알지 못했던 골짜기가 푹 꺼진 곳이 있었는데 그곳을 믿음 안에서 메워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교만해서 이 산도 교만하고 저 산도 교만한데 이 모든 것들이 평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간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모든 산들이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평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너의 길을 살펴나가라는 것입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이리 삐뚤 저리 삐뚤 되어져 있는 인생의 심령들이 주님 앞에서 바른 길이 되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 연후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만민이 보는 그 역사가 너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살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만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씻는다, 회개한다, 정말 씻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기숙사에 이제 학부 다닐 때 제 방에 왜 그분이 제 방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안 씻어요. 정말 막 죽겠어요 진짜. 근데 그분이 좀 뭔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약을 드셨거든요. 약 그릇을 늘 이렇게 여기 약을 담아서 드시고 하셨는데 이 약 그릇도 안 쓰세요. 그래서 아니, 약 그릇도 안 씻어. 약이 막 묻고 굳고, 이게 마르고 굳고, 뭐 또 먹으니까 또 했다 또 굳고 해서 이게 약 사발인지 아니면 이게 소 저기 어디에 이게 구유에 있는 뭐 막 밥그릇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랬어요. 참 1년 내내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게요.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영적인 것이 그렇게 씻지 않는다면, 영적인 것이 그렇게 덕기 굽어지고 왜곡되고 파이고 하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겠거니 해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다 씻어라, 회개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눈물 한번 흘리는 것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한다 그러면 그냥 뉘우치는 것, 후회하는 것, 아니면 그냥 눈물로 감정적으로 내 마음속에 뭔가 찡 한번 한 거 왔다 갔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게 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너희 가운데 있느냐,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어야 너희가 참으로 씻는 것이지, 회개하는 것이지, 회개의 열매는 없는데 매일같이 올라와서 감정 한번 찡하고 내가 회개했다, 그건 회개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회개하는 것이 정말 어렵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깨끗하게 씻는 자리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마어마한 일이라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내게 옷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저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것을 볼 때에 그 하나를 좀 내어서 너희 가운데 나눠주는 그 자리가, 그게 회개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이 풍족하냐? 먹는 것이 없는 자에게 동일하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니라. 너희가 세리냐?
너희가 원래 정한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요청하지 말고 원래 거둬야 하는 것만을 거두는 것이 너희 회개의 열매다. 원래 있어야 할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회개라는 것이 내가 하지 않았던 할 수 없는 어떤 큰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리에 섰을 때 해야만 하는, 있어야 하는 그 본질, 그 자리에 다가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군인이냐, 내 강포함을 행하지 말고 내가 원래 정해진 녹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면 고통스럽거나 피하거나 이게 막 나의 거추장스럽거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씻는 시간이요, 자기 자신을 조율하는 시간이요, 다시금 자기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그 모습으로 돌려주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기쁘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역이 정의가 되었고, 누가복음은 이사야의 예언, 오늘 이 말씀, 길을 준비해라, 골짜기에 메워진다, 낮아진, 평탄해진다,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의 말씀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받았고,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현대 우리 동시대에 와서 보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그 꿈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거든요. 나의 꿈이 있습니다. 모든 높았던 것들이 낮아지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가는 나의 그 꿈이 있습니다. 그런 노래, 그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나게 연설을 했게요. 그럼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씻음 받는 것,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것 거추장스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회개는 처음 주님의 길을 여는 것으로 끝이라 생각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늘 확인하는 자리가 회개의 자리입니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시금 튜닝하고 조율하고 아름다운 악기로 다시 한번 자기 자신 만들어가는 바로 그 자리. 이번 대림의 절기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오실 여러 길들을, 자기 자신만의 길들을 다시금 정돈하고 정비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만민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정말 복된 대림의 계절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